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숨 나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아침에 첫 호흡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순간적으로 불러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환경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오니 그저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님의 이야기로 천국을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잔치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고 게을리합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초청한 마을에 병사들을 보내어 불사르고 저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이 예비된 잔치를 치르기 위하여서 동네 네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 해서 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초대함을 받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참석하여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다시 쫓겨나서 거리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선택한 백성들, 당연히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인 지도자들로 이제까지 살아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이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죠. 우리야말로 초청받고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게 적다라는 말은 굉장히 미세하다는 것이거든요. 적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공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악물고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그 이후에 22장의 내용은 바리새인들도 찾아와서 딴지를 걸고 서기관들도 와서 시비를 걸고 오늘 율법사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바쳐야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본질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네가 누구 것이냐?
네가 누구 것이냐? 네가 너의 사람의 것이면 사람의 삶을 살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물질적인 사람들이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서 이 형제들이 있는데 큰 형님이 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그 다음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이거 수혼제인데요.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이 형수는,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죠. 뭡니까? 천국에서는 장가 같지도 않고 시집 같지도 않고 인간 세계의 질서가 통하지 아니한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곳이 천국의 생활이다 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예수님께 나와서 본문을 가지고 또 이 논쟁을 벌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율법사라고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서기관 중에 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이죠.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봅니다.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계명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그 왕 되신 하나님조차도 그 명령도 어기는 게 우리의 교만함이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가 싫은데 내가 좋은데 내가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사랑은커녕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의 분리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신명기 6장 보면은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새겨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들으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율법의 정신은 쉐마의 정신이에요.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명령의 본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다른 데 가서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너희들의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이것저것 가지고 너희의 삶을 채우려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행복이고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가 아니라 유일한 종류인데 어떤 유일한 종류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유일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합니까?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그 문에 보면은 이 쉐마, 이것을 이 조그마한 손가락 같은 그러한 통에다가 새겨 넣어 가지고 그 문설주마다 그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리적인 유대인들은 이마에 요만한 이 까만 이 박스를 붙이고 다닙니다. 팔뚝에도 정말 이 박스를 메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에 앉았든지 거리를 행하든지 달려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라라고 말해요. 뭐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뭐 세계 경제 질서, 지식, 과학 세계, 과학의 세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저들의 힘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오염된 신앙이지만은 그 전승과 전통이 저들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특권, 이 사랑의 권리,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됨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얼만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원래는 뜻이라는 대신에 내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판단을 결정짓는 중심에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낸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갖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사랑하세요.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은, 여기 목숨이라는 말은 가상적인 어떤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쉐마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순교는 역사에 따라서 독특하게 부르신 몇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순교적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숨까지 내줄 만큼 목숨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문설주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 팔뚝에 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아침의 첫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내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다짐하고 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에는 증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조합해 보니까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생각을 채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앉아도 그 생각, 서도 그 생각, 밥 먹어도 그 생각, 걸어가도 그 생각 아닐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찬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할 만큼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오늘 한번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지, 하나님이 내 사랑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릴 것이 3가지 증거인데, 사랑의 증거인데, 다른 증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지켜도 우리는 참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순결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오늘 우리 종일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의 그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는 기쁨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죠. 오늘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하나님도 나를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투, 그러한 생활, 그러한 섬김. 교제, 기쁨의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사랑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진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얄팍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분도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지요.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은 찬송하는 입술이에요. 사랑은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표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찬송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이 상상이나 이 어떤 그 공간 속에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을 저는 원합니다.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찬송하다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찬송하다가 어떻게 욕하겠어요?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큰 계명, 성경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였는데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논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야말로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기회에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우리 현장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성도의 본질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킨다면은 이웃 사랑은 거저오겠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쉐마 나의 백성아 들으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 하루를 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